오늘 길이 많이 미끄럽고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들 좀 큰 교회들 지나가다가 보면은 사실 교회에서 트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건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교회들이 트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하고요. 근데 큰 교회들 보면은 교회 벽 같은 데다가 좋은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 보면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엊그제 저녁 때에 피곤해서 집으로 운전을 해서 오고 있는데 그 고가도로를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쪽 오른편에 그 교회에서 또 이제 그런 글귀를 써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좋다. 그러다가 앞차를 들이박을 뻔했어요. 그거 쳐다보다가 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진짜 기다리고 계시나 보다. 하마터면 뵈러 갈 뻔했네. 이제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사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올지는 몰라요.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늘상 그걸 이렇게 보면 제가 그날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글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나 지금?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와 진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희망사항은 있죠. 나는 언제쯤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라는 희망사항은 있지만 그게 맞지도 않고 언제일지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안하죠. 우리는 또 조급하고 또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공교롭게도 외출을 잠깐 했는데 앞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도 빨리 달린 것도 아니죠. 이렇게 빙판길이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차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앞차는 서 있으니까 나도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쓰고 싶을 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드레일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놓으면 차가 가까워지고 밟으면 이쪽으로 틀어지고 몇 초 상관이었지만 서기는 섰는데 아주 심장이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있다고요. 위험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내 건강의 문제나 이런 내 인생에 절대로 접촉돼서는 안 될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까이 가고 있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 돼서 술을 마시고 막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막 딴 행동을 하고 인생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출근하셔야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가게 문 열어야 되고 약속도 있고 또 중요한 뭐 내일은 꼭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뭐 미끄러져 가지고 어디 한 군데 부러지면 그냥 땡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대로 병원 가서 누워 있거나 모든 일정이 다 내 급함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쌍무산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라서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죠. 그래서 못난 짓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걱정되는 미래 앞에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저물어 가고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년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란하게 이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보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꽉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 주실 테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지난 주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네, 들으니까 생각나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지금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127세의 나이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9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거니까 사라가 9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27세면은 지금 37 된 거 맞죠? 37. 그때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이 벌써 37살이었다고요. 거기에다가 3년이 더 흘렀어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시도를 할 때가 3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40이에요. 당시에는 17살 정도면 장가 보내는 나이가 됐다고 하는데 40살까지 노총각도 그런 노총각이 없었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가 137살에 살아계신 거니까 뭐 40살 나이는 뭐 나이도 아니죠.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봐도 많은 나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 집안도 좋았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부잣집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큰 거부가 되어 있었고 유력한 가문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장자 아닙니까? 예, 맏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40살 넘게 장가를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안 갔을까? 못 갔을까? 사실은 안 간 게 더 맞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마 이삭도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네 살긴 살아도 이 동네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남녀 둘이서 만나서 살림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두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가문이 있다고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융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 동네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게 되면 그 동네의 가문과 자기의 가문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었고 이방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섞이는 것을 두려워했죠. 아마 이삭도 뭐 아브라함이 제단에 누우라 해서 올라가 누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작 다른 데 가서 찾아오면 될 거를 어쨌든 간에 노총각으로 늙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젠 자기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자기의 친구이자 종이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요. 엘리에셀도 이미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늙은 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2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그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데 이삭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코웃음 치면서 그런 얘기했죠. 저는
엘리에셀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이렇게 약간 삐져가지고 그때 엘리에셀이 나왔는데 그 엘리에셀이 자기 종이었어요. 종이었지만 워낙 믿을만하고 워낙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두터운 분이었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살림을 맡아서 총무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그 종을 불러서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중요 임무를 부여하죠. 너는 내가 살던 그 동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같은 가문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신부감을 서로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서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만 가서 모르는 동네에 가서 모르는 아가씨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가 거리상으로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 두 배 거리예요. 굉장히 멀죠. 이 종이 20일 걸려가지고 거길 갔을 정도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뭐 사진이 있겠어요? 신랑감 사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의 귀한 딸을 800km가 떨어진 곳으로 시집가라고 그렇게 떠나보낼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거를 가겠다고 따라갈 그 여자는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받으니까 차라리 신랑감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뭐 이러면 좀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삭은 그냥 집에 있고 800km 떨어진 데 가가지고서 이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가서 내 며느리감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근데 며느리감 잘 데리고 와야 돼.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예. 걱정이 앞서죠.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죠.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골랐는데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제가 다시 와서 아드님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타당한 얘기잖아요. 아니 여자가 안 오겠다는데 아무리 좋은 여자라도 800km가 떨어진 그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신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안 온다 그러면 제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 그 이삭 도련님 모시고 제가 그 땅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펄펄 뛰면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우리 아들은 거기 갈 수 없다. 그 이유가 뭐게요? 아들 하루라도 못 보면 어디 부르터서 그럴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그 평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철칙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서 이끌어서 이곳에 살라 하셨고 이곳을 너의 씨앗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되니까 아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 나는 나왔는데 내 자식이 도로 그 동네에 가서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실 말씀이에요. 자, 쇼핑백 펼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담아가지고 상하지 않게 잘 담아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장 7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고, 하늘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순종해서 오늘날 떠나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정도로 성공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 없고 대신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못 만나면 어떡하냐? 800km나 20일 걸려서 갔는데 허탕치면 어떡하나? 우리 도련님 장가 못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아멘.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지금 네가 가고 있지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그 일 하러 거기를 가셨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은 내 의지로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자꾸 내가 그쪽으로 밀려가는 것 같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도 안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사나? 전망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생각은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거 없었으면 오늘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보세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보세요. 그가 그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서 보내시면서 다 정리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사자를 여러분이 살아갈 날보다 그 앞으로 미리 보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라.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에 맛봤으니까 알죠. 다 예비할 때 네가 네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종이 군말 안 하고, 아니 서당계가 3년이면은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이 아브라함 밑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낙타가 뭐 중동 지방에는 뭐 개나 소나 낙타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낙타는 굉장히 그 귀한 비싼 동물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비쌌대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낙타를 기르지도 못했고, 오늘날로 보면은 낙타 한 마리가 그 리무진, 그 행사 때나 타는 그런 큰 자동차 있잖아요. 승용차. 아, 우린 장례식 때 타는구나. 그런 거 한 대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리무진 10대를 끌고 간 거예요. 10대를 끌고 간 게 뭐 짐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올 때 신부감하고 신부가 뭐 또 지창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와야 되고 또 좀 가오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싸가지고 이제 가느라고 그렇게 간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홀이라고 하는 성, 거기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11절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어요. 주차를 시켰어요. 낙타는 쉴 때 무릎을 꿇고 쉬죠. 그래서 낙타는 무릎을 이렇게 꿇을 때 체중이 실려서 이 무릎이 이렇게 앞에 여기가 딱딱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무릎을 많이 꿇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면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자, 낙타를 주차를 시켰어요. 저녁 때가 됐고, 저녁 때가 되면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온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12절에 주차를 딱 시켜놓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기도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를 알아보십니다. 뭐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 말할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썩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대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인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여기서 그 되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제가 오늘 소원이 있는데 순조롭게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며느리감을 이렇게 잘 드리는, 그게 그 집안의 성패를 가름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했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이제 여자들이 당시에 집안일들을 여자들이 했고 또 젊은 친구들이 힘이 있으니까 물을 기르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신부감으로 볼 만한 나이에 처녀들이 물 길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딱 봐서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 아가씨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낙타들도 지금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데려가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되게 구체적이죠. 제가 물 달라고 얘기했을 때 물 길러 나온 아가씨가 아이고 선생님만 마시지 말고 낙타들도 목마른 것 같은데 제가 낙타 물도 드릴게요. 이게 물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단 말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이 물동이를 한 번에 한 20kg 정도씩, 힘도 좋아. 당시에 그 우물 한 20리터 정도, 25리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린대요. 쌀 그거 한 푸대를 들어올린다고. 그런데 낙타가 이론상으로는 3분 안에 권투 1라운드 3분 안에 190리터를 먹을 수 있대요. 낙타가 190리터면 10리터만 더하면 한 드럼통이에요. 한 드럼이 200리터거든요. 이 한 드럼통을 3분 안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낙타는 물을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막의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얘가 안 먹어서 그렇지 한 번 먹으면 그렇게 먹는데요. 물론 뭐 10마리의 낙타가 그럼 10드럼통을 계산도 복잡해. 손바닥 다 까져야 돼.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낙타한테 물 먹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만큼 특별한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정이 많고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물론 낙타에게 전부 다 물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낙타에게도 물을 제가 줄게요 하고서 물을 더 퍼올리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낙타 10마리면 이 사람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도 제가 물 먹일게요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요. 어쨌든 시도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1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장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그 낙타에게 물을 그 먹이는 그 처녀를 그 만약에 그런 처녀가 있다면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 그러고 보니까 오고 있어 벌써. 처녀 하나가 와요.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앞서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사항이니까. 그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헌신과 헌금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죠.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오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가문 사람이에요. 네.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냥 물동이 이고 왔어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물가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리브가가 집으로 초대해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물어도 안 보고 우리 집에 얘네들 먹을 풀도 있고 또 뭐 식사도 다 대접할 수 있으니까 이 종이 혼자 간 것도 아닐 거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죠. 집으로 초대하고 종이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내가 이래가지고 신부감 찾으러 왔는데 당신이 딱인 것 같고 그런데 그쪽으로 시집 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저랑 지금 가시면 되는 겁니다. 8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부모가 다 키워놨더니 저건 딸도 아니요. 보러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딸 보러 다닐 수도 없고 가면 그냥 못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빨리 간다고 그런다. 저거 다 키워놓으니까 딸들은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부모가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아갖고 며칠을 더 있었지 지체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앞서 보내사 그 마음을 예비해 놓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그 상황을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을 맞이하니 거부감 없이 순종 딱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두 주 후다닥 지나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이제 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 끝나고 나서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5일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러면 2021년 끝이에요. 우리가 공상과학이나 미래에 있는 막 우주선이 떠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다 책으로만 봤던 2022년이 온다고.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쉽지 않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얻었나요? 혹은 무엇을 잃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요? 그렇게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더니 지금 12월이에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죠. 내년에는 잘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내년에는
대박 내실 수 있겠나요? 잘 살 수 있겠나요? 아니요. 지금 올해까지만 살아온 것만 해도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자꾸 몸에 뭐가 생기고 자꾸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저는 왜 이렇게 발이 시려요 요즘? 자꾸 발이 시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것만 봐도 아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고장이 나고 손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팔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 이렇게 날이 오겠죠. 내년에는 잘 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나? 어느 인간이 그것을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린 좀 다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양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돌아봤더니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사실 은혜였죠. 모든 것이 기적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아멘.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말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 말씀 들고 가서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무기를 삼으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턱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으로 무찌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 가시니 내가 뭐가 두려워. 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탁탁 알려주시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이고 오는 거 보게 해 주실 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목회자로서 이거는 뭐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꼭 일이 터진 후에 기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터지기 전에 좀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를 낳아놓고 사고 치면 기도하지 마시고 낳기 전에 좀 기도하시면 뭐 이미 낳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일은 미리 좀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고의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브라함. 그걸 또 감싸주시고 편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마귀가 때리면 그래도 내 편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요. 또 만나게 될 하나님이죠.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를 했는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짓까지 하면서 포기가 명확한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 아들을 주시고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런 헌신을 보시고 감격하셔서 급하게 돌이키는 사람을 붙잡아서 또 축복을 명령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상상 못할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런 주님과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가 넓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멈추었던 코로나 때문에 덩달아 얼어붙었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축복의 길을 당연히 우리도 걸을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감하고 걱정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